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난의 원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고난의 원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 마귀의 속성하고요, 그리고 고난의 근본, 고난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모습을 보며 이를 피하고 저희가 그 닮는 것을 거기서 도망치고 또한 고난의 근본에 대해서 알므로써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이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천상회의가 어전회의가 열리죠. 첫 번째 회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그가 욥의 고난을 그 고난의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욥의 충성됨이 증명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로써 사탄의 말이 비록 그가 까닭 없이 욥을 치도록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탄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욥의 영원한 명예와 영광이 지켜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사탄이 이걸 듣고 나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공격을 가합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단이 하는 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비슷한 말인데요. 결국 가서 사람의 가죽, 사람의 사람의 피부죠. 사람의 피부를 치면은 그때 진짜 반응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사람의 겉에 있는 것들, 옷이나 도구를 치면은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그렇지만 사람의 피부를 건드리면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냐, 다 바꾸지 않냐. 그만큼 생명은 귀중하고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고만고만한 반응이 나오지만 생명을 건드리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이제 뼈와 살을 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를 욕할 거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기를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단 마귀는 어전회의, 즉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고 우주의 모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들이 다 집합해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그리고 욥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여기서 사탄 마귀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모습이 뭔지 저희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 때 저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처럼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봐야 돼요. 첫째, 사탄의 특징. 사탄의 특징은 무고한 욥을, 죄가 없는 욥이죠. 무고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님 말고,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은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사탄 마귀에게는 이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고발을 받고 나서는 그런 거짓된 고발을 받는 욥이나 하나님에게는 이거를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증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선동을 하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죠. 그런 거는 되게 쉬워요.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선동하는 건 되게 쉬운데 그게 쫙 퍼졌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과 돈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피해가 이미 다 갔어요. 그런 식이죠.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로 선동하거나 위증으로 고발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말을 못해요. 그걸 입증하려면은.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겁니다. 자, 욥의 경우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탄이 말한 게 그에게서 모든 걸 빼앗기면은 그는 하나님을 욕할 거다.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뺏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걸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과 위증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그걸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재앙인 겁니다. 재앙.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욥에게 이런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무너진다면은 자기는 좋고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영광을 뺐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거죠. 만약 이런 거짓 위증으로서 욥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는 자기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은 잃어버릴 영광이 없어요. 네. 잃어버릴 게 없는 존재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고요. 또한 그래서 사탄은 아주 뻔뻔스럽게 이러한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막 거짓말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히지 않을 경우는 그냥 사탄이 하는 말은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그래 버리는 겁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아주 가볍게 이러한 거짓 위증으로 참소를 1장과 2장에서 2번 합니다. 그리고 욥과 하나님은 그 거짓 참소를 해결하고 거짓됨을 입증하고 욥의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기 전체를 나머지를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사탄은 2장에 걸쳐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아니면은 말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지만은 그렇지만 욥과 하나님은 욥기 40장을 통해서 42장인데 1장과 2장을 뺀 40장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욥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뻔뻔스럽고 그렇게 거짓말쟁인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사탄이고 그리고 그런 사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이 이건 이렇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행동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의 고난이 이거라는 겁니다. 죄로 망가진 지금 현재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고난이 이렇게 많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닮은 사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 참소로서, 거짓말로서 하죠. 그러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탄 마귀를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무고죄를 저지르는 거죠. 죄를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무고죄입니다. 그걸 저지르는 거고 사탄 마귀를 본뜨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짓을 또한 본뜨는 겁니다. 그 두 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짓 참소,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과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아니면 말고 하는 무고죄를 책임 없이 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 마귀의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전부 다 그걸 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해하면서도 그는 당돌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죄인들의, 이 세상에서 사탄의 수족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정도를 저지르고서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옳고 의롭다고 주장하며 당돌하게 굽니다. 지금 사탄이 그러잖아요.
사탄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와 반대로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다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뻔뻔스러움과 당돌함의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권속은 거짓되고 뻔뻔스럽고 당돌하지만 그러나 그자들과 정반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권속들은 진실되며 온유한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온유함은 당돌함과 뻔뻔스러움의 반대입니다. 죄를 수치스럽게 느낄 줄 알고 뻔뻔스럽게 반대로,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당돌함의 반대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겁니다. 나이스한 게 온유한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온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실은 바로 고난의 근본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욥의 고통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세요. 그거는 뭐냐? 사탄이 충동해서, 즉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잡고 흔들어서 거짓 고발을 해서 원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고난을 내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내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욥의 영원한 영광, 욥이 받을 의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광을 뺏고자 하는 사탄과 그러한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영광을 인질로 잡고 이거를 훼손하고자 하기에 이거를 맞서서 싸워서 이걸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욥의 충성됨을 입증하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자기의 거짓말을 반박해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인지 증명됐잖아요. 그러자 회개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당돌하게 뻔뻔스럽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해서라도 욥이 불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과 그리고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욥을 위해서, 욥의 영광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지금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기에 고난이 여러분 좋다 또는 나쁘다 할 수 없고, 고난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니고 또한 둘 다예요, 여러분. 둘 다면서 또한 둘 다가 아니에요. 욥의 영광을 입증하기 때문에 고난은 궁극적으로 욥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잖아요. 또한 고난은 사탄의 거짓 고발로서 생겼기 때문에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예요, 여러분. 즉 고난의 근본, 원천은 다름 아닌 죄와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그거에 대항해야만 할 때 생기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전쟁하고 되게 비슷해요. 누구는 자기는 전쟁을 피하고 싶다, 평화주의자다, 전쟁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가 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그를 따라와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마치 우리 좋은 예가 6.25 사변이나 또는 2차 세계대전처럼 그 악한 자들이, 6.25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이 한반도를 다 다스리고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어 할 때 그 공산주의가 들이닥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는 평화주의자다. 여러분, 그거는 빨갱이입니다. 간첩이에요. 그런 사람은.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간첩이에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싸워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지만 전쟁이 좋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로 물들고 사단의 공략을 그냥 당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근본, 고난의 원천은 다름 아닌 죄와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대항해야만 할 때 생기는 상황,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준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사탄이 주는 거다, 사탄은 그런 힘도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탄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과 고소를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 즉 악을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근본과 원천이에요. 즉 특히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죄로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 그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야 될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여주는 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난은 악의 세력이 가져오는 거다, 사탄이 마음대로 인간에게 막 그냥 환난을 주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원인 제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능력은 없으나 그러나 원인 제공하는 그 원인 제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아버지가 고난을 줬다고 하지 말라, 시험을 줬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가져올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소리에도 안 되고, 또는 마귀가 이런 재앙을 가져왔다, 그런 소리에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와 이 타락한 세상을 이용해서 환난의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고난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알 수 없다서부터 고난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고난 그 자체를 해탈해버리자,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욥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처럼, 특히 욥기처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고난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죄된 세상에서 사탄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고난 속에서 이거를 헤쳐나갈 건가 아니면 무너질 건가, 여러분 그 초이스예요. 그 선택이라는 겁니다. 욥은 바로 이거를 헤쳐나갈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욥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쳐나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욥의 살 길이었고 또한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욥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욥이 닥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전에 있었던 기쁨과 전부 다를 통틀어서 이걸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의의 면류관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고난의 원천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닥칠 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짓을 떠나고 욥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찾음으로써 주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 때 사단 마귀의 부추김과 저희들의 죄와 이 망가진 세상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통감하며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주님께 충성되려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따를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 그게 가장 극심한 고난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